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한국을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코노미석을 탑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싼 건 좋은데 비행기 좌석이 너무 좁아서 불편합니다. 좁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좀 잠이라도 좀 자볼까 하고 이렇게 누워보지만 좌석이 좁아서 다리를 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척거리면서 겨우 잠들어 봐야 20분, 30분 그렇게 졸다가 금방 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이 있어서 제 것만이 아니라 저희 식구들 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비행기 처음 탈 때부터 대접이 다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 실내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저 뒤로 보니까 이코노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짐들을 들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캐빈에다가 짐을 올리려고 우왕좌왕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이미 좌석에 앉아서 반쯤 뒤로 제끼고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만 넓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아주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내 눈앞에 있는 스크린도 이코노미보다 훨씬 크고 널찍합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이제 기내식, 이제 메뉴를 갖다 주고 이 작은 조그만 숟갈젓갈 포크가 아니라 이게 은으로 된 아주 멋진 것으로 갖다 주고 그리고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편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탄 사람들은 다시는 이코노미가 타기 싫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어떤 고생하는 것이 싫고 그래서 걱정 근심 없이 쾌적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늘 평안한 삶을 살 수만은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목적으로 이 편안함, 아주
마음 걱정 없는 그러한 상태와는 정반대의 견디기 힘든 시련, 약함 또는 궁핍함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서 못 참겠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온전히 매달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 시편 119편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편, 이 119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9절로 17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급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게 생겼을 때, 아주 급하면 가장 먼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엌에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파두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냄비에다가 한쪽에서는 데우고 한쪽에서는 팬에다가 다른 반찬을 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파두부는 금방 끓더라고요. 그래서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불을 끄고 그릇에 담으려고 하다가 이게 손이 미끄러지면서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뜨거운 두부가 제 발목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으악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났습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사람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아픕니다. 발목은 벌써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스토브에 그리고 바닥에 두부가 그냥 마구 널려 있고, 저는 다치고 냄비는 내동댕이 쳐 있고, 그리고 빨리 얼음은 가져와야겠고, 저 혼자 이 일을 다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집사람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볼 그럴 겨를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큰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되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 없이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가 나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 견디겠다고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누구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 이 말은 아주 너무너무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외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외칠 때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로 빨리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한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육체적으로부터 오는 이 아픔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빨리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복받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들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71절, 17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사실상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는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가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음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율례를 깨닫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 겪다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진실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고난을 만나도 우리의 이 입술에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에도 그 조용한 그 산 뒤로 올라가 보면 그 산 속에, 그 고요한 산 속에 시냇물이 잘 흘러갑니다. 아주 소리만 듣고 있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음악도 이런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리는 바로 그 시냇물 속에 박혀있는 돌들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면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내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그 돌들 때문에 거기에 물이 막혀서 물이 방향이 바뀌고 그 가운데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아픔, 약함, 궁핍함, 억울함, 누명,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정의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를 속입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부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좋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에 지쳐서 낙심하게 되어서 결국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주의 선하신 그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순간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17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수고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주 학수고대한다,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공경을 주님 보시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175절, 176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들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양과 같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들이 이른 양처럼 방황할 때 계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제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 낙심, 아픔, 의심 이런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제가 엘살바도르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 선교팀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의료 봉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바쁜 사역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하고 참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행을 지금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다녀와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선교 여행을 그래도 가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모르겠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배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똥배짱을 가지고 떠났지만 마음은 그렇게 썩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가서도 첫날 잠을 자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서 저녁마다 이제 와이파이가 잠깐 돼서 그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동네에 가서 다 하고 선교팀이 이제 저녁을 먹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속으로 얼마나 울음이 났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이곳 선교지까지 와서도 걱정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져서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소망을, 감사를, 찬양을 회복하고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 후에 저의 어려웠던 문제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공고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함,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견디기 힘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는 이 어려운 일들, 고난에만 매달려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주의 말씀으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붙듦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